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약점과 또 그리고 컴플렉스가 존재합니다. 나만 은밀하게 알고 있는 약점이 있고요. 나와 나의 가족들만 알고 있는 나만의 그러한 컴플렉스가 있고요. 또 혹은 나와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나만 빼고 다 알고 있는 컴플렉스 등등 여러 가지 약점과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컴플렉스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모 중에서 어디가 가장 컴플렉스인 것 같나요? 네, 여기 참 따뜻한 교회입니다. 아무도 저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 외모 중에서 눈이 가장 저의 좀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명절에 이제 이모 댁에 가게 되었는데 그 이모께서 저에게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제가 남방을 입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모가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인자한 웃음과 함께 우리 종아는 그 눈이 단축구멍 같네 이렇게 하고 웃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축구멍이라는 농담을 듣고 난 후부터 내가 잘 보이긴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눈이 좀 작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좀 눈에 대한 콤플렉스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나중에 커서 꼭 눈이 큰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저에게 콤플렉스를 가져다주는 한마디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결점과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요. 가정적인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들은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비전과 목표의 그러한 비상의 날개를 접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러한 결함들을 성도님께서는 어떠한 연약한 부분들, 어떠한 콤플렉스를 갖고 계신가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런 육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해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이 힘든 약점과 결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하고요, 경건한 유대인에서의 바리새인이고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그 문화 아래에 있었으며 종교적, 율법적, 신학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지식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도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바로 초라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자료에 의하면 그의 키는 굉장히 작았고 다리는 안짱다리였으며 코는 매부리 코였고요, 머리는 대머리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만났던 사람들은 그 바울의 첫 인상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굉장한 신학자였지만 그 신학적 지식에 불구하고 말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초라한 외모에 너무너무 부족한 말솜씨,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굉장히 힘든,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결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결점으로 인해 효과적인 그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 자신에게 얼마나 큰 답답함과 또 억울함과 또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진심이,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이, 그 진리가 자신의 초라한 외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그 나오지 않는 말재주로 인해서 전파되지 않을 때, 그것이 한계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바울은 받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외적인 결점뿐만 아니라 본문 7절에 의하면 육신의 심각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가시라는 것은 끝이 뾰족한 말뚝, 막대기라는 의미의 헬라어 스콜로프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끝이 뾰족한 말뚝, 끝이 뾰족한 막대기, 내 육체에 막대기, 내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한 이유는 그 고통이 극심했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 사역이 방해받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실족해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이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그 엘렌 G 화이트 편지 1899년 207페이지에서는 그것을 시력의 저하라고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눈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바울에게 있어서 답답했던 것은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자신의 질병은 고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고 그 질병이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의 병을 안고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늘 미워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는 바울을 싫어했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비웃기도 하고요,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병을 갖고 있을 것이다. 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의 병은 고치고 있지 못할 것일까? 이렇게 하면서 비웃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3번이라 함은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처럼 작심하고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결점, 그것이 육체적인 장애든 정신적, 경제적, 가정적인 문제든지 간에 그토록 나에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명분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밤새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떠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들려주셨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대로 예스라는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거절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더 기다리라고 보류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를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을 없애주실 줄 알았는데 분명한 명분과 나름대로의 이유가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그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틀림없이 고치실 수 있으셨고요, 틀림없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상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바울의 혼신을 다한 3번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바울의 간청을 거절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7절입니다. 바울 또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이 책을 저술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서 강연할 때 한 학생과 이러한 질문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신이 존재하고 그가 선한 신이라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자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고통마저도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무조건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무조건 철저하게 단점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의외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단점이 아닌 장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진 약점, 단점보다는 장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상에서도 압살롬을 죽게 했던 것은 그가 자랑했던,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아름답고 긴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 또한 자신이 자랑했고 그걸 따라갈 수 없었던 힘을 갖고 있었던 그 삼손 또한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강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 잘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자랑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넘어질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랑거리 때문에 그 장점들 때문에 그의 모든 사역과 복음 사역에 방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9절입니다. 바울의 약함을 통해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완벽해진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최상으로 일한다. 바울은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질병이 꼭 고쳐져야만 합니다. 이 병이 꼭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바울에게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나요? 바울에게 그 질병이 분명히 나아야만 하는 이유가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바울이 생각한 복음은요, 바울이 생각한 것은 자신의 질병이 나아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병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의 강함, 나의 능력은 최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더 능력 있는 사역을 원하느냐? 그것 때문에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더욱더 강해진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에게는 29살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랑 되게 닮았나요? 네. 제가 봐도 좀 안 닮았는데 어떤 분들은 간혹 완전 판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12년 전이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부모님께서는 한국 반대편인 그 파라과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기숙사에 살면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에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존댓말을 좀 썼던 이제 사이여서 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저 넘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이기 때문에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조심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동생이 또 저에게 찾아와서 형, 저 계단에서도 이제는 넘어질 뻔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제가 좀 화가 나서 좀 뭐라고 막 했습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라.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때 정신 좀 잘 차리고서 좀 걸어 다녀라. 이렇게 좀 혼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동생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 그 종인이가 넘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알고 보니 저에게 너무 무서워서 이제 말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병원을 이렇게 찾아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막 찾아서 다니는데 결론적인 것은 이거였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있었었는데요. 이제 여러 병원들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는 병원마다 다 병명이 다르고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이 마디에서부터 여기 손끝까지의 근육이 점점 사라지는 병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살이 있고 근육이 있는데요. 이 여기 팔꿈치서부터 여기 손끝에까지 근육이 사라지고 이 무릎에서부터 발끝에까지의 근육이 사라지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모르는 현대병을 제 동생이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혼자 뭐 짚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생과 뭐 많이 운동도 많이 했었고 동생과 이렇게 좋은 추억들이 있었던 친구였었는데 동생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생이 17살 때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 그것을 겪고 나서 그 현대병을 얻고 나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감히 어떠한 말로도 한마디도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로는 고사하고 그 친구에게, 제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동생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나서 몇 년 뒤에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목회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아프시면 안 되고요. 형은 뛰어다니고 또 형 앞으로도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은 아프면 안 되고요. 우리 집에서 내가 아픈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 그 병에 걸렸다면, 제가 만약 그 아픔에 있었다면 저는 사실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동생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처절합니다. 자기 손도 가누기 힘들고 자기 발목도 가누기 힘들고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였었는데요, 저희 가족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목회를 해야 되고요, 목회를 하고 있고요, 형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제일 낫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 동생은 여러 유학도 다녀오고 여러 삼육대 영문학과에서 공부도 했지만 그가 지금 선택한 길은 사회복지사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세상에 웅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상처를 위로하며 그들의 생각을 옹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 전에 벌써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가정까지 꾸리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천성이 아닌 후천성으로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제 동생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며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아픔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한 후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곤란함을 기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에게 처한 억울한 모든 상황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렌 G 화이트 편지 1899년 20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란 글씨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적 고통이 있었다. 그의 시력이 나쁜 것이었다. 그는 열렬한 기도로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바울은 육체적 고통이 있었다. 그의 시력이 나쁜 것이었다. 그는 열렬한 기도로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이 가지신 목적은 따로 있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연약함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걸 견디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를 위한 상급과 나를 위한 이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어떤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계영교회 성도님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약점과 결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요,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짧게